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혹시 시련이 있나요? 여러분, 결국은 합력해서 오히려 그것이 잘 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미움받았어요. 팔려갔어요. 누명 썼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의 길이 성공으로 가는 길목들이었잖아요. 그가 만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애국 바로 왕의 궁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잘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 오히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러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 고난이 있나요? 반드시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것 딛고 일어날 거예요. 그것 딛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갈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또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살아있기만 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숨만 쉬고 있으세요. 요즘엔 또 덥기도 해요. 좀 헐떡거리기는 하지만은 숨만 쉬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또 내일 모레 시원할 날이 오기도 하고요. 코로나도 끝날 날이 와요. 코로나도 끝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 꼭대기
미궁에 들어갔었죠. 그 미궁은 곧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같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며칠 동안 안식을 하고 교회 생활을 배웠어요.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이제 새 방을 보여주었는데 그 새 방이 첫째는 평안의 방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영적인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중에 올라왔잖아요. 밤중에 올라오고, 그리고 또 거기 그 미궁이 그 아름다운 거 불빛이 찰랑이면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사자 2마리가 또 지키고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운데를 통과해서 미궁 안에 들어갔더니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되어지고 상처는 상처대로 있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거기서 다 씻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평안의 방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쉬었다 그 말이에요. 첫째, 평안의 방.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신앙을 출발하면은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출발을 했으면은 내려놓아야 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왔으면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당시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가난하고. 근데 그때 이제 미군들이 이제 선교사나 미군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많이 돕고 그런데 이 미군 장교가 지프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옛날에 머리에 다 이고 다녔잖아요. 야, 참 그 요술 같은 그 참 묘기를 하는 분들만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또 손도 이거 놓고 하고 이렇게 걸어간 거 보면은 참 그 대단해서. 근데 이분이 이건 위에 머리에 뭐 보따리는 이고 또 양손에 뭘 들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보기에 딱 하니까 미군 집차가 서가지고 할머니 타시죠. 어디까지 가세요? 이 차가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시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차를 탔어요. 그리고는 차가 가는데 이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무겁게 왜 그걸 계속 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선생 양반 이거 뭐 나를 이거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걸 미안하게 이것까지 내려놓냐고 그랬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머리에 짐을 지고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짐을 지고 그러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도 수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너희들은 나아야 된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노니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평안을 못 누리고 아직도 짐을 지고 미안하다고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나를 구원시켜 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를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짐을 못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진짜 맞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 어려움이 있어 나 시련이 있어 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요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나가려고 하다가는요 다시 다 주섬주섬 다 담어 걱정 근심 염려 다시 담아갖고 문 열고 나가면서 아이고 그놈 자식도 우리 아들 또 어떻게 하냐
또 걱정하고 또 가. 주소 담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된 평안의 방에서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을 소개시켜 줬어요. 서재에 들어갔더니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쫙 거기에 서재에 거기에 일이 쭉 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하나 뺏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뭐 다 잘난 거 없어.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거 봐봐요. 그들이 승리했어요. 근데 나보다 더 잘난 것 대단한 사람이 꼭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그의 믿음에 대한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바로 왕이 아이고 너무나 예쁘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데려갔어요. 데려갔어도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내 아내를 붙들고 그러냐고 말이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줘버렸어. 거짓말하고 줘버렸어. 그런 사람. 그래도 나는 그걸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또 내가 나아. 어떤 의미?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자기의 부하, 그 아내를 전쟁터에 남편을 보내놓고 그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아버렸어. 참 그런 나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아이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그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쓰셨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서재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승리했던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을 보여주시는데 그곳은 무기고였어요. 옛날 주의 종들이 사용하던 많은 무기들, 앞으로 시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장을 하라고 하면서 저 무장을 이제 다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다 씻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혀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무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7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 건물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나요, 공동체다.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여기 뭐하러 모였어요? 돈 벌기 위해 모였어요? 무슨 강연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개모임 하려고 모였어요? 친교하려고 모였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 집,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수로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곳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 믿으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가 마귀 소굴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왔는데 교회가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춰내고 아이고 저 사람 저 어떤 사람이었대, 뭐 어땠대, 뭐 그러면서 자꾸 막 들춰내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아멘. 그게 없으면 교회는 마귀 소굴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은요 다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끼리, 지위가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끼리, 나름대로 취미가 있으면 취미가 같은 사람. 교회는요, 교회는 아무나 다 모여요.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뭐가 같아요? 다를 취미가 뭐예요? 권사님이랑 나랑 뭐가 얼마나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모였어요. 그리고는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서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마귀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셋째는 진리를 배우는 학교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은요 마귀에게 당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시험하러 오잖아요. 이 돌을 가지고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 그거 모르냐? 너는 떡만 먹으라고 그러냐?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가 뭐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출애굽기서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막을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것을 그 명령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3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이 백성들을 나한테 붙여주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끄지고 와가지고는 여기서 죽이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여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구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의 법이 있어. 신앙의 길이 있어. 신앙은 미신이 아니야. 말씀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미신이요. 미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학교, 교회가 그런다는 거죠. 또 네 번째, 평안의 방. 아까 평안의 방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참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만 나오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들 그냥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요즘같이 막 덥고 막 집에 가면은 평안하고 집에 가면은 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에 오면은 참된 영적인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 화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참된 평안이 있고 진짜 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의 병사를 훈련하는, 무장시키는 훈련소다. 여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곳이다. 단장시키는 곳, 메이크업 시키는 곳. 그런데 이 메이크업 시키는 것은 속단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해줄까? 그게 아니라 속단장, 우리의 성품의 단장을 해주는 것. 교회에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정말 속단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단장이 돼가지고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참된 평안과 평강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할렐루야. 속단장. 그곳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 교회는 그리고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다. 교회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무슨 교회가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법으로 자꾸 잣대를 그러면은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지요. 그런데 교회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아멘입니까? 그냥 교회는 자꾸 용납하는 거고 용서하는 것이고 괜찮다고 그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곳 믿습니까? 그래서는요 교회는 바로 작은 천국과 같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제 세 번째 챕터로 가가지고 제3장에 가서 미궁에서 이제 허영의 도시까지 앞으로 5주 동안 미궁에서 허영의 도시까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 그 미궁에서 그 교회에서 정말 나름대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무장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미궁에서 거기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미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궁의 성도들이 이제 전송을 하면서 이제 떠나는데 지금 현재 이 미궁, 이 교회, 이 아름다운 집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데 고난의 산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을 내려오면서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 길은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할 때도 있지만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축복 중에 만사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요,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요,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요, 어렵고요, 실패를 당하고요, 그리고 굴욕과 역경을 당하는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정복자의 삶도 있고, 진짜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삶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을 잘 지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어, 승리했어, 병이 나았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됐어. 정복자의 삶. 자, 봐라! 하고 간증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순교를 당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아까 말씀 다시 한번 11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면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새춤과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리고성 앞에 서서 돌기만 했는데 돌았어요. 그리고 외치라 그러니까 함성만 와 함성을 지르는, 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가 가가지고는 정말 그를 끌어안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놀라운 역사,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 모습까지, 여기까지는 승리자의 모습, 성공자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다음 35절 중간부에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아이고 여기 살려주세요, 이거 그냥 죽지 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그대로 죽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조롱받았어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뭐예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 선지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해갖고 죽었어. 돌로 쳐서 죽임도 당하고 그랬어요. 이 모습 속에 어떤 승리자의 모습이 있냐는 거죠. 돌로 치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스데반 같은 사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저 군중들이 와서 돌로 던지면은 말이야, 그 돌이 스데반에 탁 맞아가 튕겨나가가지고는 막 던진 그 사람한테 탁 맞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해야지 능력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을 들어서 쳤더니 그냥 그거 맞고 죽었대. 이게 바로 순교자의 모습. 이 사람들 모두는 다 굴욕의 골짜기, 순교자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굴욕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그곳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 겸손의 골짜기, 지금까지 그 산 꼭대기에서 미국의 아름다운 찬란한 그 미국에 있다가 산을 내려와서 저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성공해야만?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다가 또 큰 영광 받았더라 그러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죽었어. 그대로 죽었어. 이성봉 목사님 자기 간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말씀을 전하다가 외정시대 때 그 외정시대 때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지 그야말로 옷을 다 벗기고 할딱 다 벗기고 그렇게 수치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해서 매를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옷 벗김 당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그러면 그냥 다 벗었잖아. 그 수모 수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말이죠.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뭐 하는데 그런데 감옥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처음 신입 들어왔다고 저 똥통 곁에다가 거기다 잠재우고 말이죠. 그런 수모를 자기가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대로 순교를 당하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달콤한 것, 뭔가 성공한 것만 그것만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아직도 신앙이 어린 신앙이냐. 달면 삼켜 아유 맛있다. 단면은 삼키고 쓰면은 그냥 뱉어버리고 쓰면 뱉어 맛없으면 뱉어버리고.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굴욕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를 천성까지 가는 데서 잘 통과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는 죽기까지 복종했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영이면은요 자유하잖아요. 근데 그 영이 육체를 가지고 왔어요. 육체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현재 오늘 이 새하늘교회 우리 심야기도에 여기 계시면은 서울에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계시면 계시는데 서울에도 계세요. 미국에도 계세요. 아멘입니까? 왜요? 영으로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여기 있으면은 서울에는 없어요. 왜? 육체를. 그러니까 그 자유로우신 영이 육체 속에 들어온 것은 감옥에 들어온 거나 같다. 감옥에.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도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궁궐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비천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비천하게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로 낮은 자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광 받을 때도 있지만 겸손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를 잘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이 문제가 안 풀려?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겸손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굴욕의 골짜기를 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걸 잘 통과하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 할렐루야, 환락산에까지도 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성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에 이 크리스찬이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마귀 대장을 만나요. 그 아볼루온이 어떻게 생겼냐? 머리는 사자 모양이에요. 사자 모양. 발은 곰발이요. 곰발. 어깨에는 용의 날개를 딱 달고 있고 몸에는 물고기 피눈, 배에는 막 불이 그냥 저 불덩이 있잖아요. 불덩이. 배에는 말이죠. 불과 연기가 막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볼루온, 그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파괴해버려. 마귀 대자. 그래서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또 기어다니는 육지의 권세를 가지고 수중권세까지. 그리고 그 배에 불과 연기가 불이 있다는 거죠. 불이.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불을 일으키는. 연기는 뭐냐?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한 사상. 여러분 그런 것들에 미혹되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백신 맞죠? 백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백신 안 맞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그 백신에가 뭐 칩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저 누구요? 빌 게이츠가 이 전 세계를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이상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까지, 40년 전인가요? 그때는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컴퓨터가 마귀라고, 그것이 666이라고 그러면서 외치는 어느 전도사를 내가 봤다니까.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그랬는데 아니래. 자기는 좀 뭐한다. 참아라. CCC 간사였어. 또 한참은 또 뭐예요? 카드 쓰지 말래. 카드 그게 또 뭐 666이라고 그러면 뭐 지금은 뭐 칩이 뭐 들어가고 어쩐다고.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또 목사님들이 또 뭔 설교를 또 했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막 하면서 말이죠, 유럽 연합 국가가 10발가락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0발가락. 다니엘의 10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그 10발가락이 뭐냐? 유럽 연합 국가가 그게 하나가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EU에 다 가입하게 되어지면은 10개 나라가 그때는 아직 10개가 안 됐어. 그때가 종말이 온다. 막 그걸 막 설교 중에 막 했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이라고 막 선포했어. 여러분 그런 것들에 좀 속아 넘어가지 않나. 지금 요즘에는 뭐 백투 예루살렘이라.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예루살렘이 땅끝이야. 그냥 땅끝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에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래 BTJ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BTJ가 그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야. 그런 어떠한 그 악한 사상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말세에 이런 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분별해야지. 그 배후는 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랑 내가 싸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장로님이랑 나랑 얘가 이상한가? 얘가 그러면 안 되는. 하여간 어떤 사람은 내가 싸운다, 어떤 누가 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랑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이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딱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래요. 보면은요,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게 있잖아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알아. 영적으로 지금 시험 들었어. 알아.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해봤는데 실패하더라고. 왜? 그 인간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뭘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악한 영과의 싸움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막 사람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알기는 알겠어요. 지금 어떤 상태고 영적인 상태 알겠어요. 그런데요, 사람으로 안 되더라고요. 영으로 기도해야지. 영으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태초에도 악한 영은 역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와를 깨워가지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욥을 시험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 3번씩이나 모르는 거, 부인한 것을 그냥 그 사람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담대해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배신하지 않잖아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아볼루온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으로 무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갖다 팔아 넘겨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또 자살해서 죽고, 지금까지 악한 영은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활약을 해갖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적으로 악한 영이 막 활약해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오늘날 이것에 휘말려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나라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교회 나라적으로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정말 그런 걸 놓고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유명인이나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 저는 그때 기도해요. 그것이 그 한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쫙 물들여 갑니다. 물들여 갑니다. 여기서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나면은 여기서 가스와 연기가 팍 올라가서 지금 하늘을 쫙 덮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자살의 영이 한번 딱 역사를 하면은요, 이 사람이 한번 어디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하면 저기서 자살이 쫙 넘어갑니다. 자살의 영.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요즘에 대통령 선거 같은 굉장히 혼란 속에 올 거예요. 이 일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누가 어느 편이 낫냐, 어떤 편이 어쩌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편 너는 저 편,
교회 안에서까지도 막 이게 막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적으로도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시기와 질투의 불을 집어넣고, 갈등의 영을 집어넣고, 싸우게 만들고, 역사 일에 많은 성도들을 이 일로 인해서 넘어뜨렸다 그 말이에요. 이 아볼로는 범죄자요, 거짓의 앞잡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분별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반역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막 반역하고, 살인, 회방,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고발하는 자, 이 정체를 알아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해.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일어날 때 있어요. 이 죽고 싶은 마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나는 물러날지어다. 소리를 치라는 거죠.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볼로원이 이 겸손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를 지금 현재 크리스천이 통과하는데, 아볼로원이 저런 모습을 하고 쫙 나타나가지고 겁을 주는 거야.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원래는 장망성에 살던 사람. 오, 그래? 내 백성이구만. 장망성, 장차 망할 성, 내 백성이구만. 내가 장망성을 나와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 날 버리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 못 간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 내가 전에는 너의 수하에 있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내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중이다. 이 아볼로원이 설득을 하는 거야. 야야, 이 길이 얼마나 험한 줄 아냐? 그리고 너보다 앞서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험한 길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복자도 있었지만 순교자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 주기철 목사 죽었어. 순교당해서. 손양원 목사 순교당해 죽었어. 이판일 장로 순교당해서 죽었어. 저기 병총교 66명이 한꺼번에 구덩이에 거기에 가고 총살 죽상으로 해가고 죽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야. 가지마, 나랑 같이 살자. 아니다, 나는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성까지 간다. 아멘 좀 해봐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 이겨냈어요.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야, 네가 천성까지 간다. 너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지금 많이 넘어졌나?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했나? 잘못 져지는 거 이게 한두 가지냐? 너 지난번에 너 절망했지. 절망의 늪에 빠졌지. 너 중간에 너 세지한테 걸려가가지고 너 율법산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너 실패했지.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다가 너 증표 잃어버렸지. 거기 너 졸다가. 너 실수한 것이 한두 가지냐? 너 미국 문 앞에 사자가 있을 때 너 무서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의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조목조목 다 되니까. 맞다, 네가 말한 거 모든 것 내가 다 실수하고 내가 다 인정한다. 그게 내 죄였다. 근데 내가 실패한 적도 있지만 주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고발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고발해요. 자꾸 고발해요. 내 잘못을 고발해요. 그래서 힘 빠지게 해요. 너 이런 잘못이, 야, 권사가 돼갖고 그렇게 하고 돼. 너 지난번에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너 실수했지. 권사가 돼갖고 되겠냐? 이거 그만둬라, 그만둬. 힘이 쫙 빠진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냈어요. 다 막아내고. 그런데 그 아볼로온과 싸우다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놓쳤어요. 말씀을. 그래서는 짓눌렸어요. 마귀가 그를 막 짓누르고 그런, 그때 옆에 있던 그 칼, 놓쳤던 그 칼을 탁 붙잡고 마귀를 향해서 탁 찔렀어요. 그 검이 무슨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쓰러졌어요. 완전히 이제 눌려가고 이제 패배할 상황에서 말씀의 검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든든히 서는 거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고,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힘 빠지고, 이해하고 또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말씀을 자꾸 우리가 잡아야 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이긴다고 말씀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이 칼을 들어서 내가 이겨노라 하면서 칼을 더 꽉 찌르니까는 이 아볼로온이 치명상을 입고 날갯짓을 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거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이 육체적인 거나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야.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 이 악한 영의 세계를 반드시 알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입니까?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